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이었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악의 열매 맺는 것만 할 줄 알았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였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어디에서 찾나요? 자신의 현실의 그 문제를 돈이 없는 것에서, 아니면 문제가 많은 것에서 찾을 때가 많죠. 그러나 인생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존재,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도록 속인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환난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예요. 환난을 당할 때야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시려고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간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들이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죽은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죄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은혜 통치를 받는 대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질 않고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과 내가 응답이라고 여기는 이 일이 무엇이 더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과 죄에서 나를 건져서, 죄의 종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 통치를 받게 하신 이 일 중에 무엇이 더 큰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 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다 너무나도 작은 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작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감격과 찬송과 기쁨은 어떤 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막을 수 없다. 그 생명의 자유를 받은 성도들이 그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소개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그 상태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주지 못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을까? 나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뭐가 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얼마나 죽어 마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이 오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죄를 더 짓게도 만든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잖아요. 5장 20절 바로 위에 있는 로마서 5장 20절 앞부분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하여졌다,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법이 세워져 있습니다. 법을 세울 때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생각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법이 있지만은 그 촘촘한 그 법의 그물망을 피해서 사람들이 더 교활해지고 악랄하게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포하고 그리고 교활한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이 설교하실 때는 이 세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대의 부패함에 대해서, 타락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리고 신랄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참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은 알죠. 충격 요법을 주고 어떤 죄에 대한 각성을 주기 위한 그 마음은 이해되나, 여러분,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죄성은요, 그 죄를 소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죄를 부추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람의 죄성인 것이에요. 심지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도구 삼아서, 기회 삼아서 그 죄가 판을 치고 죄가 불을 듯 일어나고 탐심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언제 나타났나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주셨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 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이게 계명이죠. 이 계명이 나온 후에 뱀이 나와서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탄 것이죠.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것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절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는 체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성공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가 받은 도전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나의 행위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복음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 유다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어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온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이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심판의 명부에 그 이름이 미리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미리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그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우리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심판날에 그것이 뽑혀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습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더욱 담대하게, 더 부정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더럽게 살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죽이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더 거침없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로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데 말로 부인하겠어요? 그의 삶이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의 열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열매가 나온다.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좋은 열매가. 그런데 방탕이라는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죄악이 나온다면 그들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내 밖에 있는 율법을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죄를 짓는 것이 기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죄 짓는 것이 괴롭게 되고 불편하고 부끄럽고 슬프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는데,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죄를 지으리요라는 이 말씀은요,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지만,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뜻입니까? 죄의 지배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 죄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아파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여서 죄를 버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버리는 자복과 회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됨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 증언되고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주인을 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인을 두고 그 주인께 자기를 내어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인이 있고 자기를 내어준다. 문제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주인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주인께 자기를 내어주고 사느냐.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의 종.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든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전혀 다르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 다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에게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자유를 받은 자들인데 어찌 당신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고 반박을 하고 그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죄의 종이라. 그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들이 너희에게 있었으리라. 그 열매가 있었으리라. 근데 전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그들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전혀 달라요. 그 내용이, 그 열매가, 그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가셨고 왜 말씀하시는가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 죄의 종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들에게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호통을 치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고, 마음을 찌르시고 괴롭게 하시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어떠한 더러운 죄라도, 어떠한 부정한 죄라도 우리를 능히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그 지긋지긋한 죄라도, 아주 오랫동안 그 죄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도 능히 그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죄악에 묶여서 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랬어요. 더 이상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은 후에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분명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혜 아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구에게, 어떤 주인에게 나 자신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에서 샘솟는 주님의 보혈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까지 우리를 올감해 왔던 그 지긋지긋한 지리한 그 흉악한 죄악의 결박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다 벗어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순종의 종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